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제2사야로 신약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비전, 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고 든든하게 서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46장 가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제 멸망해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일거로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징계의 채찍으로 삼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처치하십니다. 징계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비교할 대상이 없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 이를 마음에 두라. 패역한, 목이 곧은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43장 18절에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46장 9절에는 옛적 일을 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짢았던 일, 불편했던 일, 실패했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는 거야. 그런 것. 대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하신 엄청난 일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출애굽 사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시내와 강같이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나를 나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에서 잊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대신 옛적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언짢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그것은 잊으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누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도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조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머리에는 그게 분명해요.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내 가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머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동의를 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머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옮겨지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이게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충만, 그것만, 영혼만, 영혼이 기뻐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여지는, 연장으로 쓰여지는 은사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오순절 사건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병행되어져서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어떤 한쪽만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쪽만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리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고요. 언제라도 변절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그래서 가슴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말이죠. 47장 가겠습니다.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우리의 구원자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고요.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을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촉에 같아서 불에 다 탈 것이다.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타게 하시면 다 타는 거예요. 타는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안 타게 하시면 안 타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서 알 수 있어요. 타라고 집어넣는데도 안 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자굴에 갖다 넣었는데도 안 잡아먹잖아요. 근데 모하마는 다른 원수들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하신다. 아멘. 내가 마음 먹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살이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감옥 생활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이면 충분해요. 2주일이면 떡을 쳐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해서 거기를 가게 하셔요? 아직까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느라고, 연단시키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다운 백성 만드시려고, 그래서 40년 훈련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이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불합격했어요. 2명만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래도 들여보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험난하죠. 죽을 맛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훈련하고 잘 통과하는 이들에게 현세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묻겠어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내 마음대로 가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가지요. 홍해가 세례, 바다 세례와 같은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하는 트레이닝 코스가 광야라는 광야. 이게 광야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의 언어를 한다 언어다 이런 거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내가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가나안 땅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이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심을 말씀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는 48장 가겠습니다.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네. 연단한다는 건 재련한다는 거예요. 재련한다는 것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금이 처음부터 금광에서 나올 때부터 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금붙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을 해서 14번 재련하고 나오면 뭐라 그래요? 14K라 그래요.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라고 그래요. 순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 24번, 24K. 정금은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그 집어넣었다가 나와도 불순물이 0.00000000 불순물이 쬐끔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정금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고 재련하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나를 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 반복하실까?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알파와 오메가, 헬라의 알파 처음, 마지막,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지.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펴셨다.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주 표현을 재미있게 했죠.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하, 여러분 이런 구절에서 좀 캐션 마크를 풀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리라. 내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리라. 이사야 선지가 와서 그러니까 그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하면 좋겠느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나가는 건 정상적인 징조,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지구 자체가 도는데 돌다가 멈추고 10도 후진 빠꾸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가능이나 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어떻게 된다? 서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멈추게 못하시겠어요? 후진은 왜 못하시겠냐고요. 이게요, 근데 그냥 글로 문자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돼요. 그리고 믿어져요. 성경 모두가 그렇습니다. 66권 1189장이 그냥 검은 건 글자고요, 하얀 건 뭐 종이지요.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이고 이게 무슨 로고스고 이게 무슨 예수님이겠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말씀이 로고스고요, 로고스가 하나님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이 계속 그냥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움직이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절자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상승 효과.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해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내 믿음은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현상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단 마귀가 사면초가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이기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 길쓰고라도 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변절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거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다른 거 못해도. 그래야 삽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죽을 영혼 살리고 죽는 영혼 살리고. 저도 특히 좋은 말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어디 사건 말하는 거예요? 어디의 사건? 광야 사건 말하는 거예요. 광야 사건. 광야 사건 중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놀랍게 역사한 사건이 모세를 환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뚜껑 열리게 한 무리바 사건이 바로 아주 가장 진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15절 16절에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사 그 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74편 15절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콸콸콸콸 그 사막지대, 광야지대에 나게 하신 것. 그런데 이미요, 여러분 43장 한번 보실래요? 43장 19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 어떻게 나타내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겠어요? 강은 뭐가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강을 낼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막에 물을 낸다는 거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막에 무슨 물을 내요? 어디에선가 끌어와야 되지. 근데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나오기만 하면 뭐 광야가 사막이 금방 물을 내는 거지.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다 주셔서 이 물을 막는 자마다 살리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물 먹고 살았어요. 그 피로 덮음 받고 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셔서 다 그것을 먹고 살아남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쪼개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생명 나눠줘야 돼요. 이제 나눠줘야 돼. 그래야 사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땡기기만 하고 내 것만 하고 모으면은 다 썩어버립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서 주신 것처럼, 반석을 쪼개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쪼개서 줄 때에 사랑도, 희망도, 소망도, 나의 기쁨도,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도 쪼개고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게 반석을 쪼개서 물이나 흡족하게 마시고 거기서 살았다. 이건 50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80점. 나머지 2%, 20%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파위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일을 드디어 감당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튀져나가요? 아이고 바보지, 멍충이지. 하나만 알고 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풍성하게 다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냥 쪼개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물론 악인은 쪼개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쪼개주는 자에게는, 쪼개서 주는 자에게는 더없이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악인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평강. 주님은 그걸 주셨기 때문에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49장 가겠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회복되리라.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더위와 볕도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요, 인도하리라. 샘물 근원으로, 샘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좋게, 더 좋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리라. 그거예요.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 산을 그냥 다 길로 삼는다. 온 천지가 다 길이야. 다 다니면 돼. 대로를 도두겠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동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 15절 16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네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은 것 같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여기 젖이 퉁퉁 불어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혹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저리 퉁퉁 불어서 아픈 것을 잊고 그래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 여기 김석정, 최창주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주님이 매일 보시는 거야, 매일. 아이고, 77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냥 눈 한 번 뜨면 다 보이는 거지 뭐. 77억 아니야 770억도 다 보이는 거지. 자, 빛이 1초에 얼마나 가요? 거리를, 빛이. 지구에 7바퀴 반. 똑딱하면 7바퀴 반을 돈대, 지구에. 믿어져요? 근데 사실이라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77억 인구 손바닥에 딱 이렇게 놓고 못 보실 것 같으지? 상상이 안 되잖아,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을 7바퀴 반 돈다 그래도 빛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그런 게. 엄청난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건 값으로 또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도 남는다. 왜요?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만드셨기 때문에. 없애실 수도 있는데 뭐 그까지 보는 게 문제예요.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아담 있죠, 아담. 아담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짐승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으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지으라 그랬잖아. 근데 더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호랑이하고 고양이도 다 바꿔 이렇게 더블되게 안 하셨다고.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뭐 하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모기 파리까지도 다 지었을 거 아니야. 그때 다 만들어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엄청나시지. 자, 모든 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요, 더 좋게 하시고요, 엄청나게 좋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자,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넓고 크고 엄청난 은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